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홍선희 집사님, 언니분, 홍선영 우리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거의 2주 가까이 되어 가다 보니까 2주 지났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익숙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의 한계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애들이 계속 이제 학교 시험으로 바쁘다 보니까 챙겨주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뭐 다 온갖 걸 다 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그냥 집안일로 다 보내버리는 것 같아요. 빨래 개고 뭐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아내가 소중한지 또 그동안 한 역할이 큰지를 좀 하여튼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들이 오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감당할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고 또 그 가운데서 교훈을 발견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리모트 컨트롤 좀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10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하시는 뭔가 하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교훈이라 생각하는 게 마치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명하시는 율법, 즉 우리가 행해야 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우리가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통해서 혹은 어떤 나의 손익을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지키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이 율법이 이해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킨다든가 혹은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하면 율법 무용론자들이라든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하는 그 주장이에요. 이걸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언약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언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구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뭐를 밝히고 있는가 하면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다? 절대적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이 언약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이제 시작에 보면 내가 너를 그 종살이 할 때 그 비참함 속에서 너를 건져냈다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걸 기억하라고. 그래서 너가 만일 거기서 너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너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는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10계명의 이야기 속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은 무거운 것일까요? 가벼운 것일까요? 여러분 율법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예, 가벼운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가볍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십계명은 겉으로 보면 율법이고 계명이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계명을 살펴보면 이것은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뭐다?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렇게 행하게 해주시겠다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십계명은 이제 두 판으로 되어져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대신 명령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다? 네,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다섯째 번째 계명에서 부모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 불경하면서 어떤 사랑을 노래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들은 자세하게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가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 이제 뭔가 하면 나의 진짜 모습과 나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뭔가 하면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예요. 그리고 형제 사이, 그리고 부부 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놓여져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든 어떤 것들은 이 뭐랄까 위선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제 계명,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될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웃의 생명을 파괴하거나 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살인이 뭐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생명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보복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전부 다 금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절대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당연히 알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때문에 살인해서는 안 되죠? 신학적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나요? 왜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되나요? 살인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모든 생명은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어요.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셔서 거두라고 명하신 생명을 이제 재판관들이라든가 이 관원들이 대신해서 거둬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것,
자살하는 것도 6번째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끊는데 뭐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계명은 생명의 존엄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계명인데, 그래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6번째 계명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고 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이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살인의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살인의 동기가 있어요. 항상 이제 살인하고 나면 이제 경찰들이 살인의 동기를 찾기 위해서 계속 프로파일러라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신문하잖아요. 살인의 동기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죠? 인간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진짜 나쁜 건데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탐심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게, 여기서 살인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강도라고 하죠. 네. 정말 나쁜 죄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그렇죠.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증오에서부터, 예. 이제 원한이라고 하죠. 그죠?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를 증오하거나 미워할 수 있죠. 그죠? 용서를 못하는 가운데 복수하는 것도 살인의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 누가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게 어떤 나의 것을 침해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내가 증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살인이죠. 그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이 살인의 동기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는 이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서 상대가 소유한 것에 대한 어떤 탐심이나, 두 번째는 상대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살인의 동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시면서 뭐를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어떤 살인을 하는 행위보다 무엇을, 살인하는 동기, 즉 이 마음의 죄를 들여다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인하는 행위보다 살인의 동기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하고 같다? 살인의 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주님은 이 제6계명을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날에 이제 십계명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씀을.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이 노하는 사람이 뭐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이 뭐예요? 노한다고 하는 게 화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되고 제6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제에서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욕이죠. 이 라가 하는 거는 그 히브리어로 레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라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무가치한 사람, 무가치한 뭐 X 뭐 이런 거예요. 미련한 뭐 이렇게. 예. 상대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경멸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면 이제 이 단어는 그 이제 랍비들이 어떻게 이걸 해석했는가 하면,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는 부하에게
장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이 라가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관인데 아랫사람이 나한테 경례를 안 했어. 그러면 라가 하면서 이 무가치한 놈, 뭐 미련한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쓸모없는 사람, 무가치하다고 쓸모없다고 하는 거죠. 바보, 멍청이 이런 상대를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라가라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하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이제 그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거죠.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모로스. 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완고한 반역적인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가라고 하는 욕은 이제 비슷한 단어인데 미련한 놈이라든가 이 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데 이 라가라고 하는 놈은 어떤 사람의 지성에 대한 경멸. 그러니까 진짜 너는 머리가 잘 이렇게 안 돌아가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모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 동기 자체에 대한 경멸.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는 이렇게 행동하니까 너는 아주 나쁜 놈이야. 원래 자체가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라가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로 이제 미련한 자라는 어떤 표현이라고 하면 이 모로스라고 하는 표현은 너는 정말로 본질적으로 모자라고 못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주석에 보면 불안당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불안당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형제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또 경멸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 이 전부 다 뭔가 하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상대에게 전하는 이 말의 언어뿐 아니라 표정이나 태도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가 형제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화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6번째 계명을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아이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형제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하면서 형제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도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게 없죠, 그죠?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무지하고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까지 어떻게 한다? 존경과 친절로 대할 것이다. 산상보훈 57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무지하고 지위가 낮은 자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할 것이다? 존경과 친절로 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한다? 더 낫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행하여야 되는데 근데 5절에 보면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6절 이하부터 보면 그 정신이 바로 무슨 정신이다?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우리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행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생명의 기운을 우리로부터 받게 되겠죠. 누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깔보거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생명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이 그 마음에 품겨진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제6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육체의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할 뿐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의 폭력도 금할 것을 이제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육체의 폭력만을 가하는 것, 살인하는 것만 이 살해라고 살인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도 똑같은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계명을 범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로 인해서 혹은 그 행동과 표정과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 언어 폭력이라고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의 생명은 계속 파괴되어져 갈 수 있어요. 죽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통제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해야 되고 표정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에서 어떤 말을 하는 거 있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말과 행동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이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 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깊이 사랑하는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뭘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자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닫게 됐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안다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사망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행동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럽다 하는데도 그게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그 시작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 안에 모시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될 때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는 게 뭔가 하면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쉽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 쉽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미워하는 형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할게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쉽게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꾸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상대의 문제보다 먼저는 혹시 내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만일 점점 더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멀어지게 되면 점점 더 내 안에 사랑이 식어가게 돼요.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소수의 사람만이 남고 나와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미움의 관계로 변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이상하게 보이고 소그룹이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 집이 이상하게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의 비판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젊은 날 겪었던 경험입니다. 한때 저도 내 가족이 이해가 안 되었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도 심지어 교회분들까지 다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매일같이 안식일 날 오면 기분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의로운 사람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고 저 사람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가만히 보면 내가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과 실은 나에게 너무나 사랑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더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면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오늘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전부 다 생명적 관계로 다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내 안에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그래서 이 제6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과도 생명을 파괴하는 미움과 증오의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서 사람을 살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생명적 관계로 모든 관계를 회복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 사람 죽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사랑의 개념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비단 이것은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먼저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불행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혼란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관계에 금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누구 하나라도 불편하면 계속 신경이 쓰이잖아요. 마음에 편하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더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선교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관계로 회복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 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계속 풀어주면서 이 뭐 라가라 하고 무가치한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 살인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관계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는 관계가 미워하는 관계를 다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으로 이제 그 계속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해석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뭐예요? 당시의 종교 의식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먼저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를 고수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알아?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거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다시금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형제와 화목한 것이 뭐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원칙을 실천하는 삶이 종교적 형식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하는 모든 종교 의식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어떤 행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예배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의 실천이 안 되고 있는데 끝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어불성설이죠. 예.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감격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관계가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다 막혀 있어요. 다 이기적으로 변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즉 그 언약에 일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우린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그 형제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랑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거기서 막혀버려요. 예. 더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유지하라고.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예요. 사람을 살리는 관계로 다 맺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주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으로 알미암는 의를 쭉 다 설명을 해요.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알미암는 의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12장부터 쭉 나와요. 12장의 시작이 뭐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구하오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쭉 나오는 계명의 그 하단 부분이 10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기 뭐 하나하나 여러분 돌아가서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생명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이기적이고 악한 세상을 치유하면서 모든 불행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관계로 회복을 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 쭉 담겨 있어요. 시작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 먼저 숙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쉽지 않은 계명이죠. 그죠? 그리고 16절 또 나와요. 그죠? 빌립보서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자꾸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면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꾸 잘난 체하고 내가 똑똑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항상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건 뭐예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18절 진짜 중요한 내용이죠.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종교 때문에 나를 진짜 비호하고 증오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거든. 어떻게 알아?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하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고 결국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나중에 로마서를 강의할 때 이걸 해석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원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뭐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7절 18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예.
저하고 만약에 어떤 한 분이 내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제 설교 못 들어요. 제가 하는 얘기 다 그 사람은 들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겠죠. 예,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고, 다 선하게 처리해야 돼요. 모든 일들을. 그죠? 내 원수를 갚지도 말고 도리어 그를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것이 바로 제6계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으로 할 수 없죠. 우리 본성을 뛰어넘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흘러 넘쳐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단지 조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다시금 산상수훈으로 해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뭐를 구하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언약을 실천하고 이를 원하는데 저는 정말 이기적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우린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누구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그렇게 살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산상수훈은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재해석한다? 주님처럼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계명이 제6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생애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며 나에게 없는 그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모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찮으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구용, 김무송 장로님, 김순진 집사님, 박순지 할머니, 우리 집사님, 전정선, 성낙원, 김윤정, 안춘배, 문홍근, 우리 정연호, 김옥봉, 우리 홍선영, 우리 집사님, 홍선희 집사님의 그 형부 되시는 분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6월, 7월 우리 전도의 달이죠, 그죠? 올해 꼭 전도해야 될 구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전도회를 위해서, 시니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